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8시, 9시쯤 되니까 또 눈이 내리더라고요. 예, 근데 눈이 다행히 이제 지금 그친 것 같아요. 보니까 잠깐 내려서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해입니다. 예. 그것도 또 왜 이렇게 주일마다 눈이 오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이제 오늘 3월 1일, 3월 첫날이고 입춘도 지났고 또 이제 이번 주 날씨도 점점 이제 따뜻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겨울이 끝나지 않았나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서바이브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건강하게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데,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뭐 다 가지고 다니신 줄 믿지만 다 가지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을 다 제가 적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핵심적인 구절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구절들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6편에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처럼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그 이제 부르는 찬양이라 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제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6편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한 이 시편인 것이죠.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1절에서 3절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절에서 3절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4절에서는 사절이 좀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사절이 좀 특이한데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포로들이라는 말은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되었는데 이러한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 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의 한 이스라엘 국토의 한 50% 정도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네게브라고, 이렇게 네게브 지역인데 이 네게브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이라는 말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방 시내들 같이, 이 이제 강이라고 하지만 강이 우리가 말하는 뭐 한강 이런 큰 그런 허드슨강 같은 큰 강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내들, 조그만한 이런 개천 같은 하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는 말은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물이 흘러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쭉 이렇게 뻗은 강이 아니고 이게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쳐 간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데, 그 시내가 이렇게 돌아서 흘러가는 그러한 시내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 또 이 개천, 이 하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디라, 그렇게 표현. 와디. 그런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그 하천이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의 특징은 뭐냐면 이 광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광야는 비가 많이 옵니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안 옵니다. 1년에 한 200mm 정도 와요, 이 지역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물이 없습니다. 강은 강인데 물이 없어요. 바닥이 다 말라서 다 말라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거세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세게 막 그냥 구비구비 흘러가면서 막 그 모래땅을 파헤치면서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센 그런 이 물 흐름이 그냥 쫙 그 비가 내리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강이 없던 지역인데 평소엔 강이 없는데 비가 내리면 강이 돼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와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 와디와 같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네게부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고 그러면 어렵겠습니까? 정말 황야와 같은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지금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 비가 내리면 와디에 그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너무나 참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강이 없던 곳에 흘러 넘치는 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한데 그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네게부 그 사막의 삶과 같은 정말 메마르고 황폐한 그러한 지금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은혜의 비가 부어지게 되면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와디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비가 내려서, 은혜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강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러 넘치게 되어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강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5절과 6절에서 이제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승리로 나아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중학교 때 방학, 여름방학 한 2달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달 반, 겨울방학 한 2달 좀 넘게. 방학이 시작되면 저희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에 사시는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 농산마을 833번지, 거기가 우리 할아버지 댁 주소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 어렸을 때 항상 학기 시작하면은 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적을 적어내라 뭐 이런데, 제 본적이 거기에요.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룡리 농산마을 833번지. 그래서 잊어먹질 않아요, 그것을. 근데 하여튼 방학만 시작되면 부모님이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자, 쫙 놀러가요. 그래서 한 2-3일 놀다가 부모님은 이제 전주로 돌아가시고, 우리들은 거기 남아서 방학 내내 거기 있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 이게 이 생각이 있으셨더라고.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이 상처받은 적이, 상처라고 해야 되나? 나중에 커서 어느 날은 이제 겨울방학이 됐는데, 이제 우리 또 삼형제를 데리고, 삼남매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정천 농산마을 가셔서 내려놓고,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딸 막내, 저하고 제 남동생,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이 이제 아마 한 6-7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둘은 남겨놓고 딸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때. 그럼 우리는 뭐 몰랐죠. 그냥 또 우리 사촌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재밌게 그냥 2달 동안 놀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한참 뒤에 어떻게 하다가 사진을 보는데, 아니 내가 모르는 일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족여행 사진이. 거기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내 여동생은 있는데 나하고 내 남동생은 없어.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 봤더니 그해 겨울에 찍었던 사진이야. 야, 참. 이게 셋은 다 못 데리고 가시니까 우리 둘은 남겨놓고 딸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야, 참. 제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아들 셋, 딸 하나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딸만 데리고 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한동안 제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돼요. 내 딸을 가져보니까 용서가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때는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겨울방학 때 가서 참 눈 엄청 내리고 막 재밌게 노는데, 이제 한 2월 중순쯤 되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빠져요. 겨울 내내 그냥 집에만 계셨거든요. 근데 2월 중순쯤 되면 바빠져. 막 부산부산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뭘 준비하신 거야? 농사 시즌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시즌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뭐 챙기고 뭐도 챙기고. 제가 그걸 보면서 농사짓는데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이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바빠지는데요. 왜 바빠집니까?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씨를 뿌려야 돼요. 농사는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농사 보니까 뭡니까? 해야 할 일에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밭을 갈아야 할 때는 밭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농약 줘야 할 때 농약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농약 줘야 할 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야. 내가 이 때를 놓치지.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솔로몬이 전도 3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가 없이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모든 일엔 때가 있는데 은혜 받는 일에는 때가 없어요. 왜? 지금이 그때니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아이고, 뭐 이번 주에 안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론데 뭐 다음 주에 은혜 받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설교가 오늘 좀 별로더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여기서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가도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서 그냥 찬양 한 소절만 부르고 가도 은혜가 돼요. 아니, 그냥 자리에 와서 앉고만 가도 은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나오신 분 없겠지만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가시면 안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이 전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그러한 은혜, 그 은혜를 오늘 누리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왜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겠습니까? 다음 주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새벽기도 합니다. 나와서 은혜 받으세요. 성신 공부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으세요. 성경 공부합니다. 나와서 은혜 받.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다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와서 한 달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달 다 오면 좋지만 형편이 안 되시면 그 중에 한 주라도 와서 7주 동안 새벽기도 하지만 다 나오면 좋지만, 그러나 그게 힘드시면 한 주라도 나와서 하라는, 그 특별 새벽기도 못하면 성경 공부, 통신 공부라도 하나, 육과 하니까 하나라도 하십시오. 은혜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다음 주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뒤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때가 없어요. 그것은 모든 일 때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있다. 우리 두 가지라고 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때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때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제가, 친구가, 누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서 말해야지.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애 좀 키우고 나면, 지금 집 살려고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지금 가서 말하면 욕 먹겠지? 나중에 집 좀 정리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에는 때가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마음 주셨을 때 가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서 한마디 말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소금 맞을라나?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구원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는데 때가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건 때가 없어요. 지금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 구원받는 것, 전도하는 건 지금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좀 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제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 구원받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때가 있지요. 정하신 때가.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린 농부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씨를 뿌리러 가는데 눈물을 흘리며, 저는 처음에는 이걸 그냥 넘겼거든요. 그냥 뒤에 말씀만, 제가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전에는 별로 그냥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전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을 때 그 뒤에 부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읽어도 안 보였거든요. 사실 그 뒤에 그냥 기쁨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그것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요. 아니, 내가 알기로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 짓는 일 가운데 가장 쉬운 일 같은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 처음에는 이게 힘든 일인가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이 씨를 뿌리는 게.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 농부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정말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이 무슨 때예요? 씨를 뿌려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내가 그냥 기분 좋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울 때라도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 흘리고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더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추수의 때에 추수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씨를 안 뿌리면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와서 이 봉사하고 또 이렇게 이 예배를 섬기고 하는 것, 섬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뿌려놔야 우리가 열매를 거둬요. 성경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는 거예요. 페이버를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페이버를 얻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이 호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씨를 뿌리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예배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섬김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정말 그럴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의 모습과 같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 단을 거두는 은혜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단어예요. 정령이란 단어. 정령. 정령은이 아니고 정령.
이 정령이라는 단어 반드시란다. 반드시. 영어 보니까 doubtless, 의심 없이.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심 없는 거예요. 의심 없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다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doubtless,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고난의 때, 아픔의 때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로된 정말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